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쁨의 나침판이 되는 기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바로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오늘 어디로 가든지 하면서 소제목으로는 임마누엘이라 정해봤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반복하여져 나오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두 번에 반복하여져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이 반복하여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게 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들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두 번 반복하여 나온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뜻, 이 말뜻의 단어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임마누엘에서 왔으면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 따지면 God is with us.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임마누엘이라 칭하고 명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단순한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에서 처음 등장하였던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임마누엘이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동행함의 은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시고 그가 따르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메대감과 곧 블레셋의 왕도라 할 수 있는 가드와 주변 도시들을 빼앗고 또한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서 조공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공이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그 나라에게 일정한 물건이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거나 또한 경제적인 협조를 해주는 게 조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경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잘 보살펴주라는 그런 약조의 개념으로 물건을 바치는 게 바로 조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 8절에서는 다윗이 유브라데스강 유역에 위치한 소바 왕국과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다시금 이 아람 왕국의 조공국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서 10절은 하마당 도어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한 11절 12절에서는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로 받았던 물건들, 돈들, 은과 금과 놋과 그런 물건들을 획득함으로 여호와께 바친 사실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절 14절에서는 다윗이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 이전의 시간이고 환경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약속 이후에 나타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였던 그 맹점의 주요 내용들과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의 연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시점에 전환되어서 이 앞선 시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언약 이후의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을 성취할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일어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그 아모리 족속 또한 블레셋 족속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고 나아가겠다 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한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또한 모압을 치고 그 둘 중에 땅에 엎드려지게 해서 그 포로로 잡혀진 그 사람들의 길이를 재어봅니다. 그래서 길이가 두 자가 되는 사람들은 살려두고 두 자가 넘는 사람은 죽이고 두 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놨다는 거예요. 즉 포로로 잡혀진 사람 가운데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압 사람들이 그 전쟁에 패함으로써 다윗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다레셀을 쳐서 그의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말을 힘줄을 끊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병거의 말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병거들이 다시금 그 병거에 쓰지 못하도록 말의 힘줄을 끊는 그런 문화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이 끊음으로써 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사용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 빠른 기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 당시에 말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많지도 풍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의 말씀입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것. 왕으로서 왕된 자에게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는 말을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한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한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머리맡에 말씀을 두고 그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항상 읽고 행하라 말합니다. 왕된 자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에 다윗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거를 나도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 병마를 다 뒤에 힘줄을 끊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길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군사가 있고 많은 병거가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승리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으로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리품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11장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일부를 전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탈 말, 자기가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 쓰여질 그런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100마리 정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문장인 6절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사악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함으로 이기게 하는 그 이기다라는 단어가 어두운 곳에서, 정말 침울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서 건져내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서라는 뜻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총 집합했을 때 어떠한 단어가 표출이 됩니까?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이런 단어와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은 전리품을 금과 놋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취한 많은 놋으로 솔로몬은 놋 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또한 이 병행구절의 역대상 18장 8절엔 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전의 기물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다윗의 이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바는 바로 자신들과 전쟁 중에 있던 하닷에셀을 다윗이 쳐서 파해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맛 왕이 도이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보살펴주는 대가로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물건과 좋은 물건과 또한 그 돈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바쳐진 조공들 가운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많았다고요? 금과 놋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과 놋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 기물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물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받았던 조공들을 다윗은 어떤 용도로 쓰게 했을까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이제 하반절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공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신다면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벌고 나의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심하게 말하기를 도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0의 1로 또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11조입니까? 시간의 11조라는 거예요. 예배란 시간의 11조예요. 나의 하루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시간의 11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으로
들어왔던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획득물 또한 모든 전리품들을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누가 드렸습니까? 다윗이 드렸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전리품들 또한 그 조공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의 기물 또한 성물을 드릴 때에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 뭐 통장에 돈이 많으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과부의 두랩돈 같이 나에게 속하였던 그 어떤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여러 구역을 정복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러 구역을 정복하고 나아가는데 오늘 3절 이하에서 10절까지의 그 정복 기록을 본다면 북쪽 지역은 아람, 또한 동쪽 지역은 무압, 암몬, 그리고 서쪽 지역은 블레셋 지역으로, 또한 남쪽으로는 아말렉으로 동서남북 다 해서 그들을 정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절에서는 다윗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그 다윗의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또한 모든 전리품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14절에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복하여 나온 문장 가운데 두 번째 문장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발걸음 가든지 간에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선 이것을 더욱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말씀을 명령을 다 이수하고 나아가고 또한 들어온 조공들 또한 들어온 이 모든 전리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넘어 신명기 11장 22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부터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말씀을 다윗은 분명히 지키고 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심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왜 임마누엘이 중요할까요?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직접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이름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선물로 주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외로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동행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성경 속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